이번 연도까지는 창세기를 잠깐 보류를 하고 올해까지는 계시록을 갖다가 내년 1월 달서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의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누가?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계시 뚜껑으로 닫혀 있었던 것을 보여줬다. 누가 보여줬다? 예수가 보여줬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사실을 예수가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되겠죠. 누구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이미 존재했던 것이 드러나 보여주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그러죠. 이걸 묵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묵시라는 것은 꼼꼼하게 조용하게 닫혀 있었고 이것이 커튼을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인 에베소서 1장 4절이 뭐라고 그랬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얘기죠. 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홀로 니들을 갖다 내가 뽑아냈고 건져내고 택하고 정해놓고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건져내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혼자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로 택해서 한 몸이 되어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새나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사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드러내, 이 창세전에 묵시 속에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그 계획했던 것을, 그 뜻하고 목적하신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는 것을 이제 세상의 역사가 되는 것이겠죠. 이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나라 새 땅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맨 처음에부터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를 않으시고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시간 속에서 세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거를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새나라 새 땅까지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셨던 것을 이 땅에 펼쳐지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죠. 그 일이 뭐예요?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종에게 보였다라는, 그 종들에게 보이는 것이 누구죠? 그 종들이 누구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의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요? 요한한테 보내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2절 보세요. 요한이 뭐예요? 2절, 요한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묵시 속에 있었던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니까. 그걸 보고 뭐래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이꼬루예요, 이꼬루.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나 다 동일한 얘기네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사도 요한이 다 봤다 이 말이죠. 보여줘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볼펜으로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이미 묵시 속에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서 커튼을 지어서 그 비밀로 있었던 예수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이거를 볼펜으로 요한계시록을 적어놓은 거라 이 말이죠.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그걸 보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이해가 가세요? 미래 앞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예언의 말씀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네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다.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실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걸 보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3절에 보면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개인적으로 소유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종이가 없잖아요.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아니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쓰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 종이, 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그 택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읽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도 하나님한테서 이 예언의 말씀,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파피루스에다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는 자는 뭐예요? 그 해 중에 대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모두 다 각 사람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는 뭐예요? 여러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를 갖고, 그거를 말씀을 듣고, 그 읽는 자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뭘까요? 지키는 자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들, 깨닫고 이해하고 새기는 자들을 보고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니까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내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기는 자를 보고 뭐예요? 지키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하나네요. 그죠? 이해가 가세요? 들었는데 내가 지키지를 않는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를 보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 복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무슨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준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다? 예,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새기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왜? 눈이 열고 귀가 열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만 거기서 말씀이 새겨지겠죠. 안 택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복 속에 우리는 속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언약을 했죠. 내가 너를 택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 언약 속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네요.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네요. 거기다 보면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병이 안 걸리고 내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 지키는 자, 바로 말씀을 새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언약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는 어때요? 거기 때가 가까움이라. 왜냐? 거기다 보면 거기다 쓰세요. 왜냐하면이 들어갔어요. 원어에다가 복이 있나니 있죠. 복이 있나니 거기다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때가 가까움이라. 요 때가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이 가까움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때라는 것은 인간의 전번에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카이로스가 뭐예요? 자, 인간의 시간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시간. 이건 인간 속의 시간이죠. 묵시 속의 시간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땅에 펼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치는 시간을 보고 묵시의 세계라고 그랬죠. 요거는 지금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를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묵시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놓고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뭘까요? 자기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그때죠. 이해가 가세요? 아니, 인간의 시간은 뭐 가깝게 있고 멀리 있고 이런 것이 인간의 시기,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요런 것은 시간상 멀고 가깝고 요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서 하나 되는 구원을 이루는 그 시간을 보고 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묵시 속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때를 보고 때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때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움이라. 이제 요거는 또 어려워요. 또 가까움. 왜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 거리상 가까우고 거리상 뭐 시간상 가까움이 아니라 한 테두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공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도 가까이 있는 것이죠. 결합이 됐다 이 말이요. 하나로 결속이 되어 있다 이 말,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이걸 보고 가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요. 예수님하고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은 가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 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빨리 오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네요. 야, 니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확신을 더 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하듯이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똑같은 말씀을 그들은 준비를 한대요. 행위주의자들은. 자,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성경으로 돌아갈게, 말씀으로, 원고로 돌아갈게요. 원고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때하고 틀리네요, 그죠? 때하고 틀리네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시간을 얘기를 해서 하나님 재림이 가깝다라 이런 말이 아니네요, 그죠? 재림이 가까우니까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 속에서 이 땅에 펼치는 시간이네요. 자, 성경은 누가 하는 일이 써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써 있습니까? 하시는 일.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사람이 하는 일로 성경을 보게 되죠. 왜? 이것이 죄인의 상태며 지금까지 종교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의 관심보다는 외형적인 것, 자기가 행한 외형적인 것,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로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는 말씀이죠. 이건 타고난 본성으로 보는 것이 행위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요? 아니요,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이전에 소위 말하는 설교자의 기준이 성경을 대신하여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지금 찾는 것이죠.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베풀어져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 세상에는 뭐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의 전문가로 세워놓았으니 그들에게 의존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여 전하는 설교자의 하나님의 설교자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과 동일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설교를 성경이 아니라 계시 수준으로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행위주의자들의 설교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일 설교를 하라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했다. 다른 교회 목사는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이 계시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과 말씀과 교회의 목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이런 식이다 보니 전부 다 외형적인 것에 매여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목회자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받는 비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읽기, 기도, 11조, 헌금, 전도, 교회 봉사, 구제, 제자 훈련, 이 모든 것에 열심을 더하는 것은 천국을 쟁취하고 내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성경 대학을 만들어 놓고 가운을 입힙니다. 그런 형식에 매여 있으면 종교 생활을 잘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욕망을 자극으로 죽었던 자들을 욕망을 자극으로 이끌어내어 성경 공부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극대화 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의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설교였습니다. 결국 천국에 대한 욕망으로 이 땅엔 축복과 저주를 외치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멸망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열심과 행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눈으로 묵시 세계를 보게 되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묵시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란 한마디로 하늘 세계, 묵시 세계는 이 땅의 세계, 역사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드러낸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복음을 드러내는 십자가가 바로 묵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과 의도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이미 성취된 것이죠. 하늘의 세계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는 영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만 있는 세계이므로 이미 완료되었으며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우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계시고 묵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써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묵시의 세계라면 그 묵시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즉 주어진 것을 계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완성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은 그 하늘 세계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믿는 내 믿음, 내 욕망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 즉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졌다면 우리는 묵시세계 계시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도 미래에 어떤 일을 더하여 밝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 다 드러난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1절에 보면은 계시가 뭐라고 그랬나요? 묵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누가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넘겨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계시록 1장 19절에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묵시에서 내가 본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한에게 볼펜을 들고 기록하라. 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날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묵시 속에서 계획하신 일, 되어져야만 하는 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당위성이나 필연성으로 나타난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를 하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라는 무엇입니까?
묵시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 동그라미 치세요, 한 명이라도 남김없이 그들의 죄에서 다 구원하는 일이죠. 자기 백성 일을, 계획하신 일을 구원하는 일이. 또 뭐죠? 또 하나는 뭐예요? 새 나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일어날 일들이 바로 재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성숙시켜서 자라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을 갖게 이 땅에서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일도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일도 하시는 일들을 보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겠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무엇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한 명까지도 남김없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새 나라 새 땅으로 영원 속에서 함께 사는 일들을 보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겠죠. 이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 한마디로 계시록을 묵시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하나님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완성된 것이죠. 이 말씀을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인 재림만 예언해 주었다고 주장하면 안 되겠네요. 이해가죠? 이 재림만 잘못 본단 말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재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림만 딱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우주의 종말론의 관점에 있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다, 종말이 가까웠구나, 코로나가 왔구나, 이 세상 흡신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가져와서 종말을 계산하려는 호기심이 아주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동안 역사예요. 이 욕망의 행위의 구원으로 2000년 동안 계시록이 울거먹는 이단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네요. 지금은 안 사용하나요?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로 승리한 소식, 속히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재림할 것이라는, 오시리라는 말씀이 복음이며 그들에게 위로고 소망이 되겠네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소망이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재림의 소식을 두려워할 이유가 그들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처럼 재림 이야기만 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666표나 휴가나 재림 이야기를 소망이 아니라 뭘로 들어요? 두려운 소식으로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휴게에서 이탈되고, 그런 자들은 대환란 속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뭐를 끌어내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종교 중독을 일으키는 종교 장사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계시록을 묵시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관점에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말은 묵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재림인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요한의 복음으로 인하여 patmos에서 지금 유배가 되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로마 황제가 주가 됨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는 그 시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인 속히 올 것이라는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핍박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속히 온다라는 건 위로가 되는 말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자, 위로가 되며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목숨을 걸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박해가 대환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셨는지를 요한이 계시를 지금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구분하여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거기는 잘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 1장 19절에 요한이 본 것이란 첫 번째가 뭐죠? 계시록은 전체지만 이 세 구분으로 하면 첫째가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1장 19절을 지금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1장에 지금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과거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걸 보고 본 거를 써 놓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있는 일은 7개 지금 예수님이 지금 7개 교회를 온 세상 교회죠. 다시 오실 거리라는 것을 지금 돌보고 계시고 있죠. 그것이 2장 3장에 써 있어요. 계시록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일들이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4장 1절서부터 20장까지가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신 일, 지금 교회를 돌보시는 일을 지금 20장까지 써 있고, 셋째는 뭐예요?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재림 때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 써 있어요. 이렇게 세 구분을 해서 요한이 묵시 속에서 본 것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2절 보세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하나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증언해서 쓰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자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나 자기가 본 사도 요한이 본 것이나 그 3절의 예언의 말씀이나 여기서 기록했다 볼펜으로 기록한 계시록이나 이건 다 묵시 속에서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것이겠죠. 다 동일한 말을 쓰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이나 기록된 거나 예언의 말씀이나 다 동일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그것을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을 알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구약에 이미 계시된 언약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일과 미래의 일들을 모조리 다 보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했던 것도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여기다 적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나 체험한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이겠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헛된 열심만 생산할 뿐이지 정작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행함만 나오는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창조론만 보기 때문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면 계시록도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요걸 잘 보세요. 계시록을 시간과 순서와 관계가 없이 써놨어요. 요거 일어나면 요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걸로 써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7대접 7인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면 써 있는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과 순서와 관계없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교회, 7대접, 7나팔, 7인 이것들은 언약의 완성을 지금 완전수로 써 있는 것이요. 이건 다음 배우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자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수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암호를 풀어서 알듯이 그러한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요. 그들을 지금 핍박하고 순교를 당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승리를 하듯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차원이죠.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계시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있을 필요가 없죠. 성도는 묵시 안에서 있으므로 계시된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증거하는 자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다 이미 다 받아서 써놨는데 아예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구약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이 본 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증거되면 되는데 또 무슨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환상으로 꿈에서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약속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묵시세계가 이 땅에서 성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만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나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거기에 뭐라고 그랬나요? 뭐가 빠졌다고 그랬나요? 왜냐하면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자, 자주 왜곡되고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읽는 자가 듣는 자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지키는 자까지 나가야 진정한 복이 있는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이런 이해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책이 없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웠습니다. 모임 시간 앞에서 한 사람이 두루마리와 파피루스로 된 성경을 읽었고 회중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읽는 자가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자는 회중이니까 몇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복수, 지키는 자도 복수입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네요. 오늘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혼자 말씀을 읽게 되고 회중은 듣게 되는 형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서신을 보냈을 당시에 파피루스에 썼기에 공적 모임에서 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읽는 자란 단수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듣고 지키는 자들이 함께 써 있는 거예요. 자, 지키는 자들이 다 지키고 듣고 있는 자가 다 복수예요. 듣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라는 뜻이죠. 지킨다라는 말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품고 새긴다는 뜻을 헬라어에 테레오, 이걸 보고 지킨다라고 써 있습니다. 테레오를 번역을 지킨다라고 한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지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원어로 보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란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몸된 교회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맡겨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맡겨주신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죄인은 말씀을 온전히 행위로 지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 없는 존재임이 분명하죠.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야. 복 없는 존재란 달리 말하면 저주와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복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대조하는 말씀은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를 위해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이 있다가 뭘까요? 복인 예수님이 바로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자,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하여 다 증언하였습니다. 부족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누리도록 완전히 완벽하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계시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말씀 안에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지체된 교회인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 안에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성도로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복 있는 자는, 오직 복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직
오직 그분 안에만 가능하네요. 복 있으신 그분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근거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생 말씀을 품고 새기게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누구에 속한?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영적인 복, 세상 땅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땅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잘 되면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는 이 땅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예수의 복,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새기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품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창세전 비밀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를 주신 것. 창세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 그 안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복에 있는 것이죠. 복받은 상태죠. 그것이 뭐예요? 언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언약의 복이 완성된 상태 안에 있는 것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너의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이 그리스도 안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복을 주신 것이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복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의 복을 주신 거네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택한 복이란 말이죠. 자,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묵시세계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원어로 보면 인간 세계에 보면은 잠깐 했네요. 인간 세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묵시세계의 때가 이 땅의 때라는 얘기요. 시간이 흘러가는 이 땅에서 작년에도 흘렀고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는 이 땅에 흐르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 예, 하나님의 때, 묵시의 때다 이 말이에요. 묵시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자, 시간 공간으로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 단순히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는 말을 요 때라는 가까움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연결되어 한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다. 단순히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 된 상태단 말이에요. 예수하고 하나 된 상태를 보고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지금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에 보면은 그런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인간의 시간의 때를 가까이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묵시 안에 있는 말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묵시 세계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성취된 상태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성취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때가 찬 경륜,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묵시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엥기스는 시간이나 공간이
장소적인 것이든 하나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때가 가까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 된 상태가 복 안에 있는 상태다 이 말이요.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복이, 왜냐하면 이 때 안에서 가까이 하나님 때에 네가 복 안에 한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자다. 이러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는 바로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너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네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뭐 때를 갖다 조정을 하고 때를 갖다가 당기고 늦추고 하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공동체 된 자들, 몸으로 하나 된 복 안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 묵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때 묵시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한면된 상태라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대비를 할까요? 가까우니까 자지 않고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분과 하나 된 상태로 그분이 묵시 안에 있는 상태이고 그분과 연결되어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너희가 바로 핍박받는 니들이 고난받는 순교하는 너희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위로와 굳건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 대비하라. 때가 가까웠으니까 네가 준비하라. 그럼 준비가 내 속안에 있는 거예요. 때를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인간의 속안이 아닌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대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주님이 나한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줘서 네가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주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네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름을 부으셨네요. 그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걸 보고 기름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으로 인치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보고 그래야 니들이 깨닫는다.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아무도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누구에게 스승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드러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 존재에 우리는 불과한 것이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걸 보고 성령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단 말이에요.
기름. 이것은 신약에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종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입히시기에 이제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의롭다 하니까 예수님도 의로우니까 기름을 부으신 거고 우리도 의로워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해서 오늘날 교회는 목사만 장로만 기름을 부었던 종이라고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깨달아서 그들을 전하라고 이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이죠.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름 부음이 왔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해하게 해주심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이시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개떡같이 전해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죠? 그 이단의 앞잡이가, 인도자가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교주화를 시키는 것이 이단들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면 기름 부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로 남을 위해 희생을 하고 섬겨주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여 있는 사람이 기름을 부은 종이네요. 기름을 부은 자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성령이 온 자입니다. 이 자가 바로 묵시 속에 있는 자고 계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